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건 이방인들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젓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옮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옮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읽은 핵심 구절 32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까지 그래서 갈릴리 동편 호수 동편까지 오는 과정들을 다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고요. 동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못 먹고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사역하느라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의도적으로 가신 지역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은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해안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러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 기억나세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6개월간 있으셨어요. 6개월간 있으시면서 머물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려면 그냥 곧바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데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해서 데가볼리 동남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이죠. 여러분 귀향할 때에 갈릴리가 목표였으면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직진하면 되는 건데 직진하지 않고 삥 돌아왔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잡아채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성경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말썽달썽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데 잘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도대체 왜 저분이 저러셨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선민으로 그들을 여기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본인들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는 그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는지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는 본인들을 위하는 메시아여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주님께서 높이 세우는 그래서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이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주님은 깨부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개월 동안 이방 땅에 가셨고 이방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들지만 그 힘든 여정을 소화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에 그때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요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사랑했다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어야 돼요. 저들을 좀 저 여인이 너무 불쌍한데 저 여인의 간구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어요. 너무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수님도 별로 반응 않는 거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쫓아내달라고 주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과 같이 또 참 지난주에 대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굉장히 또 모질게 대하시잖아요. 처음에 이 모질게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을까요? 전체 내용을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잘 몰랐지만 전체를 볼 때에는 이분이 본의가 있었다. 어떤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정말로 그 모질게 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돼요. 예수님 너무하시네. 우리 모습이 저랬나? 이러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쩌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시원하다.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반전되면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보다, 유대인 너희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뭔가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뭔가 변화돼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 의식입니다. 제사장 의식.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의식.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걸 인지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제사장 나라, 인류의 어떤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뜻을 행해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는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 되고 로마의 그러한 식민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 그냥 허락해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여전히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아무리 땅덩어리 가졌고 아무리 조그만 사람들이 조금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스라엘은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제자들, 특별히 그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방인 땅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 의식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죄인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게 하고 방법을 터주고 그 방법으로 이 짐승의 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거듭나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 귀한 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들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데리고 이방 땅으로 오셔서 이방인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제사장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모질게 대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 여인을 향해서 가졌던 그들의 마음 상태들을 볼 때에 그들은 제사장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6개월간 이방인 지역에서 훈련받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기말고사 보는 거예요. 영적 기말고사를 보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날입니다. 예. 이방인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제사장 교육을 하고 나서 이방인 지역에 벗어나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데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오르셔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거기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많이 따랐겠죠. 예.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자들이 몰려왔으면 3일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모습들을 3일 동안 보여주셔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얼마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긍휼함이 크신지 그것을 3일 동안 계속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참 애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시험 범위가 넓으면 어떡하죠? 네, 선생님이 범위를 알려줘요. 그래서 중요한 걸 몇 개 찍어줘요. 여러 개에서 나온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꼭 외워야 돼. 그러면 잘 체크해놔야 돼요. 그런 때. 그리고 열심히 하면 어때요?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시험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벗어나는 가운데 마지막 기말고사 보는데 주님께서 지금 뭘 가르쳐 주시냐면, 얘들아 내가 지금 기말고사 본다. 중요한 거야 이거.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3일 동안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얼마나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보라.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 먹을 것이 없다. 에? 보니까 너무 불쌍하구나. 이들이 가다 길에서 기진해서 넘어질까 쓰러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굶겨 보내지 못하겠구나. 얘들아, 자, 둘째 문제 납니다. 제자들한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었지?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께 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담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 한다.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너무 부담돼요. 얘들아 어떡하지? 3일 동안 너무 굶었는데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겠는데 어떻게 먹여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했을 때 1번 부담돼. 못 들은 척 해야고 할 거냐? 두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반문한다. 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지난번에 하신 것 있잖아요, 주님. 5,000명 먹이신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에게 물고기가 7마리나 있어요. 아니, 그 보리떡 7개 있고 물고기가 2마리나 있어요. 그때보다 더 많아요. 이걸로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아, 이걸로 하십시오라고 3번의 질문은 그렇게 하겠죠. 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답을 하세요. 몇 번의 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부담스러워하고 1번을 택하실까요? 아니면 어쩌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아, 보니까 3일 동안 고치는 거 보니까 주님의 능력은 크셔요. 아, 이거 먹이는 거야. 뭐 안진뱅이도 이렇게 맹인도 뭐 다 보여 다 하셨는데 뭐 이쯤이야 못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말고사를 좀 기가 막히게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자들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 3일 동안 그렇게 보여주고 마지막 이거 중요하다 이거 가르쳐 주셨는데 대답이 뭐였어요? 3번이 아니라 2번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우리 이 광야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어쩌라고요? 이 말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불가능한 문제 내신 겁니다, 주님.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나 믿음이 없어요.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난번에 은혜 주신 거 다 까먹고 이젠 가물가물해요. 언제 은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5,000명 먹였는지 언제였지? 네.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하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랍니다 라고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면 좀 말씀을 들을 땐 좀 편하게 듣게 해주세요. 그 성도들이 와갖고 얼마나 힘들고 우리 형아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가끔 말씀 듣다 보면 힘든데 성도들도 정말 칭찬 듣고 싶고 편하게 말씀 듣고 싶고 잘한다 소리 좀 듣고 싶은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힘든 설교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편한 말 듣고 싶고 해주고 싶고 여러분 너무 잘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사랑하는 자에게는 쓴 약을 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듣는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은 주님과 여러분이 소통함으로.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찔르면 아프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나에게 알려주셨다면 하나님 나 이거 고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이 부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문을 나갈 때 아파하고 끝나고 나가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나갈 때 기뻐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프지만 나갈 땐 기뻐야 돼요. 왜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저의 말인 거예요. 저는 이 강단을 내려가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드려지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질 때는 아파야 돼요.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는 저는 더 아파요. 왠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말씀들을 살아내지 못하면 저는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말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내 말에 대해서 책임질 때 저보다 덜 책임져도 되지만 저는 책임을 많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은 잘하고 있으니까 뭐 내게 말씀 나 들으라고 한 얘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저 자신한테 지금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파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 회복되어질 때 진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말씀에서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럴 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은 나를 위로하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드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말고사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기말고사에 내가 볼 때는 C도 못 맞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낙제 점수예요. 이쯤 가르쳤으면 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보여주고 느껴주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러한 이해 없이 예수님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예수님, 그 제사장의 의식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정말로 율법대로 열심히 남들이 볼 때 참 성실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있잖아.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다 좋다. 그것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 긍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마음을 담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들과 질병을 가진 수많은 이방인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마음을 받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행했던 사역의 의도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사흘 동안 있었어요. 함께. 근데 제자들이 한 게 뭘까요? 분명히 사흘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제자들은 뭔가 했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지쳐 있었나요? 쉬고 있었나요? 제자들이 사흘 동안 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요, 제자들이 의식이 있었다면 하루가 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안 보네요. 이틀이 지났어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제자들도 배고팠을 텐데 도대체 아무도 예수님 너무 힘들어 이러다 지치십니다. 이러다 쓰러지셔요. 우리 밥은 먹고 합시다. 뭐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 제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일 정도 됐으면? 그죠? 문제 제기라도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가셔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으면 이거 이러다가 안 됩니다. 저들도 쓰러지고 우리도 쓰러지고 예수님도 쓰러지시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좀 방법을 좀 만들고 대안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뭐 사역을 지속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제재하는 제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보다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쉽게 까먹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지인들, 또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그 은혜를 끼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헌신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모습. 나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건 이방인들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가 가진 배경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분이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못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참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셔서 그리스도로 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의 순종함으로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이끌음을 당할 때 우리는 제사장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랍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기름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긍휼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굉장히 각박해지지 않았나요? 요즘 갈수록 예전보다 참 살기 힘들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참 누구에게 말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막 화날 것 같고, 나를 의심할 것 같고, 하도 이 사회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전도한다는 것 자체는 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리더들은 늘 주장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만듭시다.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인권 하면서 얼마나 외쳤나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렇게 외쳐왔는데 정말 좋은 말들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좋은 사회가 됐겠지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오히려 갈수록 부정의해지고 불공정해지고 불평등해지고 인권마저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공정과 정의를 세운다고 열심히 하다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평등과 인권을 세운다고 애써 외치다가 서로를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벼룩 잡는다고 초가상간 태우듯이 어쩌면 우리가 정의와 공정과 평등과 인권을 막 주장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서로를 긍휼히 여겼던 마음들, 덕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잃어버렸어요.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젠 이웃이 뭘 줘도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사 오면 떡 주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요즘엔 떡 주면요 이상하게 바라봐요. 우리도 먹기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막 뭐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요즘에 마약도 유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면서, 두드림 전도하면서 하는 거, 우리가 그나마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누구라도 우리를 의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거 못합니다. 네. 그만큼 신뢰가 깨졌어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써 몸부림쳤더라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는 필요한 곳이고 우리는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또 그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노력했더라면, 굳이 정의를 말하지 않아도, 공의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정을 말하지 않고 인권을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데 정의롭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데 공정하고 서로 인권을 서로 존중하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하는 믿는 마음을 갖는다면, 의와 인과 신이 회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외치지 않아도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외친다고 그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회복하는 운동, 그게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의로운 제사장의 의식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서로 바라보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네. 우리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나가서 그 운동을 하면, 그 무브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제사장 의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지금 살아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쌍했는지요. 자신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느꼈으면, 이 사람들을 그냥 보냈다간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다들 그냥 그 자리에서 아사당하겠구나 생각을 하셨는지, 주님께서는 그 사흘 동안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썼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누구를 전도해 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해 왔는데 사랑이 없어요. 전도해 왔는데 정의가 없어요. 전도해 왔는데 긍휼도 없고 믿어주지도 않고 막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욕 먹습니다. 왜 그런데 날 데리고 갔냐고. 왔는데 너무 좋아. 향긋한 내가 와보니까 향긋한 내 전도해갖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 왜 나를 이제 오게 했냐고.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었냐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아름다운 정말 깨끗한 이런 공동체, 이런 곳에 나를 왜 이제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나를 칭찬할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교회와 크기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에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거나 그것 때문에 작아지지 마세요. 그거는 참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느냐. 우리 공동체가 이 공간이 아니고 어떤 공간에 있든지 간에 모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의 몸된 의식을 갖고 있느냐, 서로 느끼느냐,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고 회복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말 하나님 이곳에 동역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회복되어지지 않은 의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정의로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 지역에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주님의 기말고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만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좁아진 시야로 나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제사장 의식을 회복하게 하사 우리 안에 의와 인과 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